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기 20장이죠. 읽을 수 있겠죠? 다 같이. 그래요. 읽어볼까요? 20장 1절에서 8절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함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별로고 우리만 다르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우리는 더 많은 복을 받았고 더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갈수록 그죠 더 홍황해지고 또 번성해지고 시대도 그렇게 발전해 가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그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학생이 이제 등교를 하는 중에 그죠 불량배들을 만났어요. 제가 어릴 때 그런 적이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애들이 3명 와가지고 뭐 돈 내라 없다 그러니까 10원 남아 100대다 이래가지고 돈 뺏기고 두드려 맞고 있는데 그지 경찰이 나타났어. 그 애들이 도망갔어. 그러니까 두드리기 맞고 돈 뺏기고 나서 왔어. 아, 참, 그렇지만은 그래도 도망갔으니 천만다행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 갔다가 또 깡패들이 나타났어. 깡패들이 나타났는데 해필 그때 경찰이 있었어. 그러니까 두드리 맞지도 않고 돈도 안 뺏겼어. 어느 게 좋습니까? 오, 그래요? 여러분 천재네. 그러면 집에 가셔도 됩니다.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다 깨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이 쫙 나타나는 것과 깨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 도와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타나요. 오늘 본문이 그 경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아내를 2번이나 팔잖아요. 팔린다기보다 뺏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주는 사건이잖아요. 그치? 오늘은 이제 20장이지만은 12장에 보면은 애굽왕 바로에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뺏긴 것입니다. 그러면 20장과 12장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가 기록해 놨죠. 12장 1절 기록해 놨습니까? 시작. 본문 밑에. 자, 1절. 오늘 본문 1절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랬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다고요?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 그랄은 쉽게 말하면 어디냐면은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 우리는 히브리인이라면 강을 건너왔다 하잖아요. 이 블레셋 민족이라는 것은 바다를 건너왔다는 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은 이제 이게 또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해변 쪽입니다. 해변 땅. 서쪽 이스라엘 서쪽 블레셋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왕이라는 뜻은 그런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잘 아는 대로 예뻤겠죠. 왜? 그죠? 예뻤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죽을까 싶었어. 과거에는 여자를 그저 재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힘센 사람 데려가는 거예요. 힘센 사람. 근데 부인은 잘 데려가질 않지만은 그 임자가 없으니까 데려갈 수 있어요. 근데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데려가잖아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7절도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온 나라가 멸망하고 너는 죽을 것이다. 그가 기도해 줘야 된다. 하나님이 인정한 아브라함을 인정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했죠?
불안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두 번째나 이야기해서 뺏겼지만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는 선지자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20장 14절 기록이 나왔죠.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에게 하나님이 적극 개입해 있어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사라도 돌려보냈어요. 너무나 적극적 하나님 도와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실수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화가 복이 된 거예요. 화가.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 6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자, 여기서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라에게는 손을 댔다 안 댔다? 못 되게 했어. 그러니까 아내로 취하기 전에 일을 하나님이 멋지게 해주신 거. 멋지게. 얼마나 멋지습니까? 근데 12장 보면 제가 기록해 놨죠. 12장 17절에 20절 기록되어 있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내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똑같이 거짓말을 했어요. 동생이라고. 아내를 뺏겼어요. 17절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이미 재앙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재앙을 내렸어요. 아내 사레 일로 재앙을 내렸어요. 아비멜렉이 재앙을 내리기 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19절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그를 데려가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이미 사고가 났다 이 말이에요. 재앙을 내린 이유가 뭐라고요? 아내를 삼한테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내로 전에 참 이런 설교를 내가 너무 많이 들었어.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기독교 안에 한국은 유교가 들어와 있는 거야. 좀 좋게 하려고 하는 거야. 좋게. 자기 생각을 넣으면 안 돼. 자기 생각을 넣으면 안 돼. 지금 여기는 분명히 아내를 삼았기 때문에 재앙까지 내렸습니다. 20장에는 재앙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경고죠. 경고. 아내를 삼기 전에 데려왔습니다. 분명히 사건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들기 맞고 돈 뺏기고 경찰이 나타난 거하고 뺏기기 전에 경찰이 나타난 거. 두들기 맞기 전에. 한 대도 맞기 전에 20장에는 사건이 해결이 됐다면 또 사건이 해결됐어. 왜 이런 지켜주심의 차이가 있고 돌보심의 차이가 있을까? 12장도 도와는 줬는데 이미 여러분 좀 상처가 생겼다. 상처가. 과거에는 뭐 이런 성적인 윤리가 좀 우리 지금하고는 다르겠죠. 그렇지만은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상처가 얼마나 많이 생겼겠어요. 아내를 뺏겼다가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또 누구면 바로도 엄청난 환난을 당한 겁니다. 엄청난 환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괴롭혀서 믿음의 사람도 상처가 생겼고 잘못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한 사람도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믿는 사람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잘못해도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그냥 안 두는 수가 있다. 왜냐면 내가 잘못했지만은 내가 누구라고 내 새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자, 거기서 우리가 이런 거야. 20장에서는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랄 땅이 어디라고?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 12장은 어디라고요?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는 약속의 땅에 있었고 하나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프린트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까? 네.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했죠. 가나안을 떠나지 마라 했는데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때 도와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불순종의 정도가 심해지면은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전혀 도와주지 않으신 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보면 그렇잖아요. 26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26장. 이거 많아가지고 못 찾았어요. 창세기 26장.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거든요. 이거는. 어디 가든지 이 설교를 잘합니다. 제가. 26장 찾으셨어요? 경아님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 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다 같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고 뭐 때문에 준다고요? 이 땅에 거주하면 아멘입니까? 대답이 괜찮잖아. 지금 이런 놀라운 복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있으라는 곳에 있으면은 그 말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아브라함이 착하고 이삭이 착하고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어. 뭐 아내를 팔아먹든지 뭐 이런 것도 몰라. 그런 건 모르는데 어디에 있느냐. 그럼 신약이 하면 구약은 그렇잖아요. 장소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죠? 신정정치가 있다가 그 다음에 왕정정치로 가잖아요. 그죠? 왕정시대가 되잖아요. 왕정시대 되죠. 그 다음에 말씀시대가 옵니다. 예수 그 다음에 지금은 성령시대가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마다 그런 것이요. 그 신정시대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이 있으면은 그것 하나로 복의 근원이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이 있으라 하는 장소에 있는 것이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것입니다. 5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계속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깨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를 어찌하여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었더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이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사건을 보면은 절대 권력자 앞에서 여자 문제는 굉장히 심각했다. 이삭이 그랬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랬겠죠. 안 죽으려고 하는 거죠. 아내를 뺏길 수 있고 죽기까지 하니까 살려고 했는데 그저 아비멜렉이 장치 내다봤다는 거잖아요. 네. 이 하나님은 그때 놀라운 은혜는 또 뭐라고 12절 아닙니까?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꾸까지 봐보소. 제가 보기엔 성경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이라고 보거든요. 제일 거부가 됐다. 그 거부가 된 비밀이 뭐라고요? 흉년이 들었어. 여러분 이래 룻기에 보면은 그래요?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되니까 나오미하고 가족들이 나갔다가 그 시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때? 흉년이 들어서 이삭도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애굽은 여러분 그건 흉년이 들 수가 없어. 그 하루에는 그죠? 온갖 뭐 물뿐 아니라 토지 뭐 너무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이니까 그쪽에 가면 사는 거예요. 일단 사는 거예요. 날강 하류 아닙니까?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랄에 거주해라. 그럼 제가 보기엔 흉년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양을 치고 해야 되는데 흉년이 들면 다 망이 말라 죽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갔어. 다 가고 나니까 누구만 남았다고? 이삭만 남았어. 이삭만 남았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더라. 양을 쳐서 100배를 얻은 게 아니야. 하나님 방법이 멋있잖아요. 이삭은 양 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농사를 지어서 100배 다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잖아요. 이거는 신약으로 말하면 막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언약의 말씀이 붙들려 있으면 말이죠. 무슨 일인지 형통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비밀밖에 없습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뭐 말씀 모르고 기도만 하면 안 하는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그 약속이 내 안에 굳건히 세워지면 말이죠. 하나님 그 여러분이 약속한 걸 약속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 뭘 갖고 일을 하신다고요? 약속으로 일을 하시는 약속을. 우리는 기본으로 일을 하잖아요. 기본으로 일하고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그래 언약.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분이다.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번 신약 시대에 오면은 요한복음 제가 적어놨죠. 시작. 15장 6절 9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뭐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 조건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이상한 짓을 많이 해. 진짜로. 지금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이 놀라운 약속이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러 구하라는데 뭐 복채를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신약 구약에서는 뭐지? 아브라함에게 네가 여기 있어라. 알겠습니다. 따지잖아요. 여기 지금 흉년인데요. 비도 안 오고 양들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막 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걸 아래 거주하였더니. 이게 여러분 쉽을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쉽습니다. 안 가면 되지. 안 가면 되지. 한 집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 예수 믿고 뭔가 뭐 순식간에 해결될 줄 알았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야.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여전히 삶은 불행하고 우울했다. 제가 그런 사람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이번에 이제 결혼식 가면 그분 볼랑은 모르지만은 야 기가 막힌 그 그릇집에서 일을 하신 아주머니인데 여자 집사님인데 내가 봐도 힘들더라고. 조금 우리가 좀 돕기도 하고 뭐 죄송해요 뭐 크게 도운 건 없지만은 하고 털처럼 기도하고 낮에 일하고 아들이 너인데 신랑은 어디 가버린지 없고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어. 그분이 기도하면 이렇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그냥 그게 뭐지라는 거 싶더라고. 지난해나 그때는 뭐 저는 정신이 없는 거고 그분도 막 살아보려고 우는 그때 기도하는 사람 그때 옛날에는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밤새도록 막 이래갖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얘가 받치고 하다면 저가 받치고 이렇게 그제 밑다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러니까 막 제가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는 사람만 기도가 불이 붙으니까 막 밤새도록 그래 손을 들면 밤새도록 내 안 내린다잖아요. 밤새도록 내립니다. 밤새도록. 근데 기도해도 안 되는 기도하다 평온하지도 않고. 근데 제가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왜 그럴까? 그래서 창세기 3장 이야기했습니까? 그죠? 마귀의 머리를 밟아야 된다. 마귀의 머리를 밟아야. 그 이야기를 집사님 들은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뭔가 하는데 전혀 내 생각은 정리되지 않아요. 뱀의 머리를 밟아야 된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만나는 경험을 했다. 거기 깨달아졌다 이 말이야. 뭐 10년 20년 안 들었겠어요. 늘 들었지만 안 깨달아졌다. 그 요한복음 14장 6절이잖아요. 기록해 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러면 솔직한 얘기 오늘 이 시간에도 누구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경험을 되든지 안 되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기도. 예배는 그렇잖아요. 기도와 찬양과 헌신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그건 약속이에요, 약속. 제발 여러분 내가 뭐 기분이 좋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맞는 것도 아니고 기분이 막 들어봐도 안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몰라. 그거하고 관계없이 약속.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약속.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약속이 돼 있어요. 약속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꼭 길이요 진리라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 자, 20절 21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들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그러니까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한 번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한 번은 실수를 했는데 도리어 복이 됐어요. 좀 일찍 해주시지.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상처를 남겼어.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큰 상처가 남은 거예요. 그런데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때 인정은 어떻게 했나고요? 아브라함은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지. 하나님이 은혜지. 아, 참, 저는 오늘 낮에 있으면 좀 센치해지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이런 거.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많아요. 저는 내 가까림도 못 하는데 왜 너무 생각하다가 이렇게 힘든가 모르겠어요. 내 가까림도 못 하는데. 내 가까림도 못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뭐 일상 속에 일어나는 사소하고 작은 뭐 이런 것들이 마법처럼 뭐 요술 램프처럼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감정의 편린들이 있고 내 속에 분노들이 있고 어리석은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더러운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뭔가를 빨리 생각해야 돼. 빨리 생각해야 돼. 그게 잡혀있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쑥 가는 거예요. 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내가 하겠나? 나도 기도하면 그랬죠. 네가 뭐 되겠노? 네가 기도한다고 듣겠나? 아이고 네 꼬라지를 봐라. 그래갖고 뭐 되겠노? 원수 안 저도 그래요. 막 이가지고 얼마나 속상인지 몰라요. 그래서 말고 나 내일 하는 거야. 그거 하나도 힘들어.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은. 네가 안다고 뭐 세비가 알아듣겠나? 뭐 별소리 다 마귀가 그러는 거야. 마귀가 그러는 거야. 이 더러운 귀신아. 이제는 그런 거지야. 지는 떠들고 내 혼자 하는 거야. 그게 마귀가 진짜 그럴 수도 있고 내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강하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겠죠. 몰라. 그것도 잘 몰라. 잘 몰라. 여러분 작은 것 하나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일을 지금 그 나라에 있는 애굽에 있는 하나로 여러분 완전히 결정이 나버렸어요. 결정이 나버렸어요. 네, 여러분. 창세기 15장 9절 제가 기록해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소량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헤불론 약이잖아요. 헤불론 약. 그죠? 12장을 건너오고 이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약속을 하시려는 거냐. 근데 이 지금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고, 그죠? 새를 다 쪼개서, 그죠? 그 사이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다 보지는 못해요. 새를 쪼개지 않아요. 새만 쪼개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죠? 깊이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 근데 하나님이 이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하시니. 뜬금없이 말이죠. 뭐 좋은 복을 주시려면 빨리 주든지 400년이나 종살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툭 튀어나온 것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상무계약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저 어떤 약속을 했을 때는 짐승을 쪼개고 지나가면서 만약에 네가 약속을 어기면 네가 쪼개진 내가 쪼개진다 이랬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 지켰지만 대신 하나님이 쪼개지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쪼개. 이게 이제 상무언약이건 헤불론약의 결론이 예수님이 쪼개진 몸을 쪼개는 거예요. 근데 400년 동안이나 뭐 고통을 당한다. 내 같으면 안 믿는다. 400년 동안이나 여러분, 뭐 짜다시리, 그죠? 노예로 그것도 400년 동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후에 이 고난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근데 나는 이런 걸 보면은, 목사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서 할 때, 진짜 하나님 맞다. 달콤한 이야기 아니잖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 고난의 때를 지내야만이 더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요? 15장 14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거기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약속하셨죠? 그 다음에 신명기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더 깨어지고 더 부서져도 하나님이 안다는 게 절대로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하는 고르케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진숙이는 고르케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인은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세비는 그렇. 저도 그래. 내가 아무리 까불고 똑똑하고 아는 척해도 하나님은 나를 만나고 싶어. 근데 고르케는 못 만나니까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제게 역사하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너를 낮추며 광야로 보낼 거면 바로 가나안 들어가면 되지. 하나님 못하실 게 뭐 있겠어요? 못하실 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우리는 청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연단의 과정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영광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은 반드시 주어진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래, 지금 뭐 잘 되어 있는 사람보다도 뭔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 앞에 엎드린 자가 내가 부러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 하실 일들이 기대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 다 잘 되는 건 몰라. 솔직한 얘기로 올라가 있으면 내려올 것밖에 더 있겠어. 자다시 잘 돼 있다고 잘해준 것도 못 봤어. 잘 되니까 다 가두마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같이 올 때 그때가 될 일만 남아있는, 될 일만 남아있는. 고난의 자리를 멋지게 통과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도 살펴보잖아요. 전신의 불평이고, 시기고, 원망이고. 그래서 죽어도 우리는 여러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자들이 어떤 고난에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사랑하시면서도 기꺼이 고난의 자리에 던지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 던지는 것이죠. 오늘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쇠를 쪼갠 이야기를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난 그분들 틀렸다 소리 안 해. 그분 생각들이에요. 저는 저 생각이 있고 또 제가 나오면 바뀔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저에게 주신 은혜, 그럽니다. 그 쇠를 쪼개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너무 작으니까 작은 거 쪼개가 뭐 하겠노. 그죠? 쇠는 평화의 상징인데 그걸 쪼갤 수가 있겠나. 별소리를 다 하는 거죠.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쇠를 왜 쪼개지 않았을까? 그럼 아브라함에서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 쇠는 쪼개지 않았다 할 때 이 영어 본문에 보면은 however라는 말이 이제 NIV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however. 그냥 어째서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 KJV에는 but 그러나 그 쇠는 쪼개지 않았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어째서인지는 모르지만 그 쇠는 쪼개지 않았다. NIV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 근데 그 이유를 여러분 다음 구절에 찾을 수 있어. 이 일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이 400년이나 종살이는 거예요. 4대를 종살이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읽어볼까요?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밤 왔다고 겁이 나겠습니까? 서인은이는 어릴 때도 무덤에도 뛰다녔다던데 밤새도록. 아브라함이 그 당시 무덤이 겁나겠어, 밤이 겁나겠어. 왜 겁이 나고 두려웠을까요? 온전히 하나님께 순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쇠를 쪼개지 않았어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해야 되는데 안 한 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는 시간이 됐어요. 회는 적고. 사람이 이런 거거든요. 제가 이런 거죠. 왜 제일 강 큰 사람이 누구냐면 정직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강 큰 게 아니에요. 요즘 보니까 미투 사건부터 해가지고, 그제 좀 스타들이 옛날에 폭행 사건 이런 것 들어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또 정치인들도 했다 안 했다고 난리. 결국은 다 사라질 거예요. 저 사람들 내가 안 봐도 뻔한 거잖아요. 지금도 그걸 가리려고 애를 쓰고 결국은 드러나잖아요. 결국은 드러나.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임했다는 말을 12절에 했는 이유는 뭐냐면은 쇠를 쪼개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이 구절을 보고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밤이 두려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순복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두려웠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간됨을 한번 뒤집어 보면 말이죠. 기가 막힌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좀 알잖아요. 그지? 아브라함의 과거 전력을 잘 알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정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얼마나 멋있어. 히브리 11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15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얼마나 칭찬하고 축복하고 계십니까? 또 창세기 22장에 들어가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슬슬 드러나는 것을 제가 찾아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호수아 24장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가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건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는데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신분이 뭐라고요? 강 저편에 우상
우상을 섬기던 자였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행기 없어. 하나님이 이끌어낸 것이죠. 우상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 12장 1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자, 이 이야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바쁘게 지체 없이 길을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앞장 11장이잖아요. 기록이 났죠.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우르에 있었으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까지였으며 데라는 250을 향수하고 하란에 죽었더라. 자, 그럼 보세요. 12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했는데 11장 한 장 앞에서는 뭐라고 됐다고?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우르에서 떠났대. 누가 떠났다고요? 데라 아버지가 데리고 떠났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갈대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데라가 데리고 나왔습니다. 왜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을까? 또 왜 가다가 하란에서 마음을 바꾸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까? 여러 가지 논란은 많아요. 한 15년 정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진짜 데라가 거기서 안 죽었으면 아브라함 그 평생 살 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데라가 죽고 떠났으니까. 서대반의 설교를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옛날에도 한번 살펴봤지만은 사도행전 7장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을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말씀 보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12장이 처음이 아니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마 이런 거 유추해 보면 이런 거야. 가나안 땅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났어. 먼저 데라에게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가라 하니까 데라에게 이야기 아버지 가위시도 어디 됐겠지. 이게 미친나? 우리 아버지 보고 예수 믿다가 니 미친나? 이러더라. 미친나고 똑같은 거야. 아버지 여보 뭐 아들아 예수 미친나 이 자다가 어느 봉창 두드리나 하고 봉창 두드리 그래 그래서 안 갔어 바로. 근데 여러분 11장에 보면 데라는 세 아들을 두었어요. 맏아들이 아브라함이고 둘째가 나홀이고 셋째가 하란이에요. 그런데 데라의 아들 하란이 갈대아우르에서 죽기 직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죽어버렸어요. 죽어보고 데라의 가정에 큰 불상자가 생긴 거예요. 아들까지 낳은 셋째 아들 하란이 죽었어요. 그 자부는 어린 낳은 롯을 버려두고 집을 나간 것 같아요. 왜? 그 자부 이야기가 안 나타나는 거 보면. 안 나타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집 나가버리고 집구석이 엉망진창이 되기 하나님이 나타나고 가라 할 때 안 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데라부가 안 갔는데 아들이 죽고 자부는 집 나가고 그저 이상한 일이 생겨요.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데라가 조금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아브라함이 이를 이야기할 때 내가 안 간 것 때문인가? 왜 이미 여러분 노아의 사건이라든지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는 있는 거예요. 왜 우상 섬기는 것이 잘못되는 걸 다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다면 그래서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는 게 단순히 교회 나오는 겁니까? 삶의 방법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대로서 버티거든. 아마 여기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60세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것이 75세니까 한 15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롯을 그죠? 데리고 나온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주 어려운 이주 생활이 시작됐는데 하란에 도착해서는 데라도 더 이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도저히 더 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죠. 믿음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도중에 하란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가나안 땅 이주 명령이 묵살됐어요. 15년이 지나 데라가 죽었어요.
이 죽었다는 사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데라를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떠났다는 여러분 영적인 어떤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있고 진짜로 죽어버린 성격에 언제 갈 수가 있었다는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든 그거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물어보십시오. 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와 명예에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하고 이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를 버려야 하는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의 여정에 하나님 계속해서 간섭하고 계신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택했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